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께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당신 친척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께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대통령은 우리가 뽑죠.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아무튼 팩트는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는다.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뽑지 않았어요. 하느님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우리가 하느님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은 그 자체로 하느님이시고 진리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뽑았어요. 내가 하느님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선택했지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하느님이 나를 뽑았습니다. 나를 선택해 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례를 받고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워낙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나 뭐, 나이 먹고 어른 돼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또렷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완전 기분 좋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원죄와 본죄가 없어진다는 이 가르침과 감각은 정말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례 때 사진은 다 박습니다. 그냥 화장빨이 아니라 화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얼굴이 빛이 있습니다. 세례 때 사진. 세례 사진을 보면요. 진짜로 그 먼지 모를 밝음이 있어요. 그 얼굴에. 그 감각이 있거든요. 내 죄가 없어진다는 이 원죄와 본죄가 다 사라진다는 이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나 하느님 딸이구나.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기쁨이 하도 커서 결심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막 그 환희에 차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순교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 결심이 길게 가면 3개월, 2주 정도, 내가 왜 세례받았지? 이런 후회가, 왜,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오느냐 그러면 유혹이 너무 세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보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외로움입니다. 왕따만큼 무서운 고통은 없어요. 사실 외로움은 사실 진짜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 외로움, 혼자라는 이 느낌은. 그래서 그냥 그 무리에서 남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혼자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쪽 발을 담가야 돼요. 예, 담그다 보면 지금의 결심이 흐려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가,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례는 너무너무 좋고, 하느님은 너무너무 좋지만, 현실에 어떤 적응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여기서 많은 헷갈림이 오고, 혼돈이 오고. 그래서 이제 영적 지도자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사제의 확고한 어떤 가르침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내 결심이 안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세상의 어떤, 세상이 주는 이 안락함은, 위로는, 정말 크고, 어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것은 너무 혹독하게 보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 좋은데,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얘기만 하시는가, 우울한 얘기만 하시는가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양다리를 걸치게 되고,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양다리를 걸치는 순간 이제 예수님한테서, 하느님한테 내 삶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달콤함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이익이 있고 이럴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천주교 신자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삶의 패턴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은 보험, 죽었을 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거 무서우니까 그냥 성당은 보험이에요. 보험. 즐기는 것은 세상이고 성당은 보험. 죽음 넘어서 지옥 혹시 영원한 생명 그게 있으면 심판 받아야 되니까 그때 좀 대비해서 머리 좋은 거죠.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세상은 즐기고 이쪽은 좀 한쪽 다리 딱 걸쳐놔가지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그런 정도의 신앙, 그게 상당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어떤 큰 희생이 하지 않는, 큰 손해가 나지 않는 다수가 따르는 그 선, 그러면 삶이 편하거든요. 큰 피해도 안 당하고 다수가 그냥 하는 선. 근데 문제는 방금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한쪽 다리를 걸치면 신앙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메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합리화의 명수가 된다는 거. 더 놀라운 것은요, 고단백질이 썩으면 악취가 심해요. 닭고기 썩은 냄새 혹시 맡아보셨나요? 말도 못하게 아주 냄새 독합니다. 이 닭고기, 서울에 그 쓰레기 하치장 있죠. 거기 가면 진짜 닭고기 쓰레기 거기 한번 가는 순간 코가 그냥 완전히 완전히 닭뼈 썩은 냄새. 이거 장난 아닙니다. 고단백질일수록 썩으면 악취가 심합니다. 왜?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의 타협은 더 참기 힘듭니다. 그냥 일반인들의 잘못과 수도자 성직자의 잘못이 더 참기 힘들고, 신자들보다 그런 것처럼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의 이 죄가 훨씬 더 냄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동력이 쉽게 잡히지 않거든요. 어떤 영적인 확실한 성인 같은 사제의 확고한 어떤 가르침 아니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입하십니다. 누가? 성모님께서. 그래서 성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 호칭이 있지만 특히 이 시대의 시류에 맞춰서는 성모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성모님을. 그래서 우리 CMBS 초창기 때 이 노래 자주 불렀습니다. 바다의 별이여 전주의 성모여 그 자애하심에 의탁하나이다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님을 배웠고 즐기게 하소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분도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가난하셨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개입하십니다. 사공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나침반도 없을 때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죠. 나침반도 안 보일 수 있고. 그럴 때 뱃사공들은 길을 찾습니다. 뭐를 보고?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아, 이쪽이 동쪽이구나. 이쪽이 서쪽이구나. 이쪽이 남쪽이구나. 이쪽이 북쪽이구나. 이쪽으로 쭉 가면 우리 집이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별을 보고, 부국성의 별을 보고, 내가 아는 별자리를 보고, 내 중심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바다의 별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은 항상 교회가 가장 시끄러울 때, 가장 혼란스러울 때 전면에 등장하셨습니다. 3세기가 그랬고, 3세기 아리우스 교회가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성모님의 교회, 성모님의 등장하십니다. 이게 바로 테오토코스입니다. 천주의 모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신성과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성이 완전히 강조돼서 세속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성모님 낳았던 그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다. 하느님을 낳기 때문에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그래서 목주기도 뒤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님이죠. 에페소 공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였고, 그래서 성모성은 천사의 인사와 공의의 교부들의 선언으로 문구로 이루어지는 게 성모성입니다. 그래서 천주의 성모, 이때 바로 교회 첫 번째 심각한 위기에서 성모님의 교의로 그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12세기 때 뭐가 나타납니까? 가타리파하고 알비파 이단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타락 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성직자들의 타락이 굉장히 심했고 열심한 신자들의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식, 극기. 그러니까 신자들은 당연히 사제의 말보다는 그 신자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객관적으로 너무 열심히 살거든요.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타리파, 알비파. 완전히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룹이 생겨나서 그게 교회의 중심축을 흔들릴 정도 커져버렸습니다. 그때 나타난 뭡니까? 도미니코 성인과 프란스 성인인데, 특히 도미니코 성인 같은 경우는 묵주기도가 전파되기 시작하던 12세기부터. 그래서 묵주기도가 완전 틀을 잡게 된 게 12세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묵주기도가 이 시대의 성모님의 개입이죠. 또 역시.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 이때 세 번째 위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몽포르도크 성인이 등장합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성이 있지만 성모 신심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울수에 가장 크게. 그리고 지금은 어제 제가 언급했지만 정신적인 산사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침과 추기경 때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신앙교류청 장관일 때 이 시대의 진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2000년 역사에 지금처럼 위기인 적은 없었다. 2000년 가톨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적은 없었다. 3세기, 12세기, 16세기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산타태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위기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성당을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서 기쁨을 가치관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양다리, 보험 도는 차원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보험,
세상도 살다가 주요 감각에 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했다 그쪽에 싹 빠지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러니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모임이 활성화되고 이제 뭐 적당한 선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성당을 즐기게 되는 이름하여 세속화가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항상 교회 위기 때 전면에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믿음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완전한 고백으로 하느님을 잉태했습니다. 하느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모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가장 많은 기승을 부릴 때이기 때문에 바로 요한 묵시록의 시대,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그분은 뭐 성모님의 음성을 듣고 낸 책이 바로 이 책이니까 블루북,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이 내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내용이 세요. 쉽게 말하면 적나라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교회 인간은 낮지만 모든 각 나라의 워낙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이 책을 사랑했고 스테파노 고시피 신부님하고 친했고 뭐 같이 미사도 하고 워낙 적극적인 지지자였기 때문에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주교님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교황님이 그러시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책은 잘 안 읽습니다. 왜? 너무 내용이 세요. 그 다음에 금세기에 사적 계시는 무조건 거부하는 현상이 생겨서 아니 성인 성녀들이 이 사적 공적 계시는 이제 복음으로 끝났죠. 근데 사적 계시는 세포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핏줄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는 사복음서로 완벽하게 드러났죠. 이제 그리고 사적 계시는 이제 교부들, 성인 성녀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들, 교회 공인받은 것, 교회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적 계시의 중요성. 그래서 어떤 신앙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도와 예언자들입니다. 교회는요, 사도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사도와 예언자예요. 사도는 누굽니까? 주교님들이시고 교황님을 비롯한 주교님들이시고 예언자들은 누구예요? 각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교회, 가톨릭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존중돼야 돼요.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도와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 바로 예언자,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저는 믿죠. 친히 교황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책들 다 공인받았죠. 내용이 어떻게 이런 책이 인가를 받았을까 할 정도로 내용이 세요. 적나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해버립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요. 병원에 가야 되는 두렵다고 병원에 안 가요. 그 결국은요. 병을 키워가지고 그걸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은 병원을 안 가요. 무섭다고. 결국은 그걸로 돌아가셔. 더 무서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다고 그게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내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선택했고 진리는 다수결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다수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고 애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시를 해야 돼요. 그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성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이 이 어두운 시대에 확실하게 진도지휘를 해주시는지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채널콜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260사항을 했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다 너무 어머니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파랑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거룩한 목주로 열심히 또 기쁘게 기도할 것을 당부한다. 이것이 유혈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지금이 엄청난 전투의 유혈의 영적인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 유혈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너희가 오늘날 사용해야 할 무기이다. 이는 또한 너희를 내 마음에 묶어주는 황금사슬이요 징벌이 불이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피대침이요
나로 하여금 항상 너희 곁에 있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자,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성모님 곁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머물러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체나콜로,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체나콜로와 셀,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서 지금 거기도 블루아미라고 합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 불공군대국 무신론이죠, 그 핵심이.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만든 게 블루아미입니다. 그래서 셀도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해주는 그 천사가 알려주신 기도를 실천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모님 안에 머물고 티압수신 성모성심 안에 머물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체나콜로도 역시 이 유해르 전투에서 내가 안전하게 피난 역할을 해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피난처 역할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꼭 이 책을 가까이 두시고 읽고 묵상하고 두세 사람만 모이면 우리 체나콜로 할까라고 한다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NBS는 방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체나콜로는 금요일, 토요일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저녁도 체나콜로는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대로 성모님인 바다의 별이시고 특히 이 유혈의 전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성모님의 승리를 내 승리가 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고 이 애언자이신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께서 성모님과의 대화했던 걸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지침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디 저는 이 책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5월달 성모 성월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치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묵주기도를 제대로 바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주기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묵주기도는 정말로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그냥 기초 한국어 공부 없이 바로 투입된 옛날 분들은 한국어가 40년을 지나서 서툴어요. 처음에 왔을 때 확실하게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정식으로 1년이고 2년이고 한 다음에 딱 세상에 들어오면 훨씬 더 성장이 빠른데 아예 처음부터 이 과정이 없이 바로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도 좀 한국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묵주기도는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처음부터 훈련해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 천주교의 묵주기도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바친다는 거, 난 아무 생각 없이 바친다는 거, 분심 중에 바친다는 거, 그리고 레지오에서 확실히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레지오의 활동 보고가 다 묵주기도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게 영성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거짓 보고가 이제 민망하니까 이제 좀 우리는 돋보이고 싶고 약간 영적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거든요. 레지오 해압할 때 다른 내용이 없어. 묵주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레지오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제 누가 40단을 했어. 나는 1단밖에 못 했는데. 그래서 보고할 때 1단이란 말을 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요. 성모님 제가 다음 주에 꼭 20단 바칠게 해놓고 20단으로 보고해요. 19단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안 돼요. 다음 주에는 그 하단 1단도 안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또 밀려요. 부도수표, 이제. 완전 부도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습관화돼서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결국 레지오 하면 죄를 짓게 돼버려요. 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워야 돼. 해압 가기 전에 버스 안에서 막 5분 만에 막 10단을 하는 신공을 발휘합니다. 5분 만에 10단을 가능해. 어떤, 내가 직접 봤어요. 양손으로 하는 사람도 봤어요. 양손으로. 은총이 같은. 나중에 더 급하면 성모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진짜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서 10분 만에 한 10단을 해버리는 진짜 엄청난 내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때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점 묵주기도가 너무 이제 빠르고 그냥 생각이 없는. 이건 거룩한 묵주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 일부러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달라고. 찝어서 그냥 제가 한 내용이 아니라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달라고. 근데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우연히, 진짜 우연히, 그냥 그때 당시로는 빠드레 피오 신부님에 의한 묵주라고 알려져가지고 우연히 글을 봤는데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가 해설서가 있는데 그걸 보는데 묵주기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청년 피정을 했네요. 청년들과 함께 제가 피정 때 고통의 신비를 개응으로 했는데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진짜로. 또 미국의 청년들도 순수한 부분도 있거든요. 한국도 순수하지긴 하지만. 근데 진짜로 고통의 신비를 천천히요. 이 거룩한 묵주기도 묵상책에 나오는 내용들을요. 서로 읽으면서 했어요. 다 울었어요. 다. 내용이 그냥 사람을 이 공감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피땀 흘리심, 매맞으심, 가시관 쓰심, 십자가 지심, 십자가에 돌아가심, 이거를 읽어 나가는데 공감이 터치가 돼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터치가 되게 하는 게. 그 현장에 있게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매맞는 현장에서 그게 막 느껴지게 하는 게 이게 묵주기도의 맛이에요. 진정한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묵상합시다가 들어가야 묵상이 돼야 되거든요. 성모송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그 매맞는 그것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하면서 그게 연상돼야 되거든요. 지향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프리카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만 딱 하고 나머지 묵주기도 때는 그게 생각나면 안 돼요. 그냥 그 신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묵상기도이면서 소리냈으니까 소리기도이면서 거기 현장에 들어가니 관상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되는, 그래서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 같아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그냥 진짜 생각 없이 바쳐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생각 없이 바쳐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니까 꼭 처음에 도움받을 때는 그냥 잘 안 돼. 처음에 잘 안 되니까 꼭 이 책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도 이거 제대로 바치면 40분 걸려요. 이거 읽으면서 하면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해보시고 이것의 맛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것의 맛을 들이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 1년 지나면 이제 이렇게 묵주기도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예, 그래서 꼭 거룩한 묵주기도를 그냥 묵주기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또 방송이 또 해야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다 못합니다. 또 음모론으로 또 공격을 해버리고 또 방송이 정지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오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지만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마음, 처음부터 CNBS 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예. 지금은 성모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티 없으신 성모성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되는 시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소수든 다수든 진리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뽑았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가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게 해주신 분은, 가장 잘 소화시켜서 잘 해석해 주신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 안에, 티 없으신 성모님 안에 꼭 안전한 피난처 안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CNBS는 이 견지 안에서 항상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말고 계속해서 매일 저녁 묵주기도 하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고 채널콜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토요일 날은 방송 미사를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토요일 날 10시는 방송으로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좀 소통을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방송 미사하고 강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곧 5월 13일 다가옵니다. 성모님 발현 기념일입니다. 5월 13일, 6월 13일, 예. 이 발현 기념일에 우리는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에 다시 한번 머무르고 그 메시지대로 실천할 것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소수로 머물러 있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진짜 지금은 소수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각오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모님 안에서 머무르는, 온전히 성모님과 함께 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물론 체나콜로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사단법인 마리안느 마가에서 해외에 어떤 운동을 벌였어요. 해외에 가난한 여학생들을 위해서, 여자 대학생들, 특히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여자들이 좀 인권이 좀 약하더라고요. 치안이나. 그래서 살레시오 스톤 안에, 푸놈펜에 있는데, 거기 안에 부지에 이제 대학생 기숙사 부지가 있고, 거기에 건축을 요청을 받았을 때, 2년 전에, 그래서 기꺼이 이제 거기에 응답을 했고, 드디어 작년에 우리가 기존의 법인 재정과 또 방송을 통해서 후원 받아서 작년에 5억 5천만 원을 보냈고, 드디어 건축이 이제 5월로 완성이 되고 6월 15일 날 드디어 축성식을 합니다. 드디어 6월 15일 날 축성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후원자들 입구에, 그 건물 입구에 후원자들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고마움, 감사는 또 감사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물임이 드러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리안 마가렛이 한국에서 소록도에서 봉사할 때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에서 정말로 많은 후원이 와서 40년간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해외에 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사랑의 빚을 좀 갖고 있다. 우리가 그냥 눈 감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그 빚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6월 15일 날 축성식이 있고, 앞으로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에서는 매월 그 운영비를 줄 것입니다. 무료 기숙사가 될 것입니다. 학비도 이제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고, 또 기숙사비가 무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은 법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건축비는 그냥 무난하게 다 받고, 원래는 5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상승했어요. 5천만 원이 되고, 매월 하여튼 수백만 원이 운영비가 이제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또 다른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선행이 좀 열매가 있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작년에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제가 법인 마리안 마가렛 법인을 설립을 했고, 제가 많은 또 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이게 다 운영이 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 후원 회원은 월 10,000원 아니면 20,000원입니다. CMBS, 그다음에 그냥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 그냥 전화번호 문자 주시면 연락을 하고, 이렇게 또 사단법인 마리안 홈페이지도 있고, 후원 방법 밴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약속드렸듯이 매일 토요일마다 다른 미사 지향은 받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사단법인 마리안 마을 후원 회원들, 또 CMBS 후원 회원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미사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미사 예물은 어김없이 방송으로만 나가지 않을 뿐이지 어김없이 미사 때 이름을 호명을 하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미사를 할 때도 어김없이 꼬박꼬박 미사 지향 호명을 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 수녀원도 저희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성식 잘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체나콜로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정리가 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토요 특강을 또 이렇게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특강 형식으로 해서 성모님 이야기하고 또 낙태에 대한 이야기, 낙태 반대 운동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더 심각하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주 완전 여러모로 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그는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동성애가 인권으로 법으로 법제화 된다면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피해는 여러분 가문이 받습니다.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손자 아이가 남자아이가 남자를 며느리로 데려올 수 있고 여자아이가 여자를 신랑감으로 데려오는 게 현실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차별금지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법적인 제재 조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인권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차별금지 핵심입니다. 성은 내가 결정해. 생물학적인서 아무 의미가 없어. 하느님이 아니야. 성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거는 앞으로 변태도 없습니다. 그런 단어도 차별입니다. 변태라는 단어도 못 씁니다, 앞으로. 그러면 나 모욕받아서 그러면 벌금 봅니다. 앞으로 변태라는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수관이라는 단어, 그것을 혐오스러운 표현도 못 합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뭐 해도 혐오스러운 표현도 못 합니다. 그 사람이 나 고소하면 나 걸려 들어갑니다. 이게 차별금지. 완전히 총망라하는 거예요. 내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네가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변태라는 단어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다수가 희생되는, 윤리가 무너지는, 이게 바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한 형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차별금지라는 가장 멋있는 단어를 써서 그 죄를 합리화하는, 이 비극을 합리화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고,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이거 통과되면 비극이 눈앞에. 여러분 가문의 타격은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요, 나는 아니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자 때, 여러분 자녀 때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왜?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성교육을 받는데 정상적으로 자라나겠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거를 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동성애 성교육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녀들이 성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이제 강요받습니다. 여자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너는 여자가 아니야. 네가 결정해라고 교육받는다니까요. 남자에게 치마를 입히는 걸 교육받는다니까요. 남자에게 치마를 입힙니다. 그리고 선인은 본인이 결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근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CNBS에서는 다시 정리해서 또 얘기하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정말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정말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바다에 별이신 분께서 계셔야지.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강론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수라고 실망하지 말고 성모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쁘게 오늘 하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참 죄송합니다. 마지막 파견 전에 제가 밴드하고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예수님께서 성령 젤두르다에게 하신 기도, 미사전 기도와 미사 후 기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 미사 때 전에 하고 후에 또 하고 미카엘 대천석에 바치는 기도하고 소천석에 바치는 기도를 항상 미사 전후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습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